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요. 우리 교회는 4월 달 내내 부활 설교네 이럴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고, 어쩌면 부활에 대한 부분이 가장 나약한 부분이기도 해서 그 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부활을 또 다루게 됐습니다. 오늘은 마른 뼈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부활과 연관되어 예언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에 대한 계획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지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호세아 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거의 계속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렸을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도 두 가지로 나뉘죠. 자는 자들, 죽어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휴거라 그러죠. 그게 첫 번째 부활이고요. 그 후에 한참 후에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서 하느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게 이 악인의 부활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구약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그걸 이야기하지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단호히 이야기했었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기록된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이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방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그래요. 부활하는데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모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어요.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서 행위를 낱낱이 들춰내면서 작은 죄라도 있으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에 이렇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악인의 부활에 대한 최종 결말이지요.
온 인류가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며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 곧 만유를 회복하는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므로 소망을 품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에게 꼭 이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그 심판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건 꼭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고드립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인데 화를 막 내기도 했어요. 제가 여기 원흥역에서 전철역에서 전도할 때도 어떤 분이 항상 거절을 해요. 그래, 선생님 죄송하지만 예수님 안 믿으시면 꼭 지옥 가시게 됩니다. 저인데 실경질 내고 저 보면 그 다음부터 막 째려봅니다. 저는 그분이 그 전도지도 거절하는 그분이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고를 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 경고를 부활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지요. 구약에서 완전히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되는가, 살아나게 되는가를 자세히 기록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있는 게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혹시 뼈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우리 동네 시골 산에서 사람의 뼈를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시골에 우리 논이 있었고 그 논가에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고 수많은 사람들을 트럭에 싣고 와서 산에 땅을 파라 그러고 거기 세워놓고 총살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놀면서 뼈가에서 뼈를 들고 막 장난치고 놀았어요. 사람의 뼈가 수없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거 사실 회수해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텐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모르죠. 제가 서울 올라오고 예수님 믿고 있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없거든요. 뼈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 뼈가 살겠다는 생각을 못하지요. 이 죽어있는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죽어있는 뼈들만 있는 모습을 보면 생명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뼈가 나중에 거기서 사람들이 총살을 수없이 당했어. 빨갱이들이 거기서 처형당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도 이렇게 사람 뼈에 잡아서 이렇게 휘둘러도 보고 그냥 막대기 같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 어떤 의학적인 걸로도 안 될 겁니다. 어쩌면 뼈가 썩어서 완전히 부패돼서 거기에 어떤 세포의 어떤 것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말라버린 뼈들을 보고 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라버린 뼈들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지금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죽은 사람들, 이미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희망을 어때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싫을 거예요.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 싫어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며 거짓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사실상 헛것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이 이걸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 믿는 자가 제일 불쌍한 거다.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절제하고,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남들을 돕고 그래요? 나 잘 살고 우리 집 식구 재미있게 놀고 이러면 되는 거지.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단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거짓을 선포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탄은 이스라엘 정치권과 로마 정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돈으로 그때 지키던 바수꾼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가서 살았다고 뻥친다고 해. 이렇게 거짓을 퍼뜨리게 됐지요. 성경에 그것이 있습니다.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수백 년 후에까지 그것이 두루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나라, 그곳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그거 뭐 그리스도인가 뭔가 살았다는데 거짓말이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서 살았다고 시신도 없앤 거래. 이게 계속 퍼지고 있다라고. 이게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려고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믿음의 서기를 원치 않으므로 가진 거짓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의학자들이, 어떤 때는 과학자들이 가짜라고 하겠지요. 참으로 미련하고 황당한 거짓의 압에게 사로잡힌 다윈, 그는 어때요? 창조론을 거부했죠. 뭐가 자꾸 이렇게 변해가서 생긴 거지 누가 어떤 게 만든 게 아니다. 과학자들까지도, 다윈을 추종했던 과학자들까지도 미국에서 모여서 의논하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짜였구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여전히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막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아니라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지요. 4절부터 6절 보죠. 본문으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었나요?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때 당연히 사람들이 안 믿겠죠.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지금 발달된 의학과 과학에서도 여전히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가 어떻게 하나님 말을 들어요? 우리 생각 못 하잖아요. 못 듣는다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로봇을 만듭니다. 흙에서 쇠를 추출하고 흙에서 구리를, 흙에서 반도체를, 모래에서 반도체 나오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넣고 전기를 넣으니까 프로그램을 넣고 돌리니까 로봇가 움직입니다. 청소도 하고 이리 와라 그럼 내 주인님 말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 몇이 모여서 흙으로 로봇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시지요. 하나님은 이 죽어있는 뼈들, 이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거기에 생명이
가게 하는데 거기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래요. 그 뼈가 살이 오르고 살 가죽이 덮여지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죽어있는 뼈들을 살리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살게 되는 놀라운 방법이 있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하를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에 빰빠밤 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살아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는 부활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주님의 호령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라 이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주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걸 알고 죽을 걸 알았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다른 거 하고 있다. 나사로가 죽고 갔어요. 4일 뒤에 현장에 갔지요. 여름날에 유대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햇살이 훨씬 뜨겁습니다. 더 빨리 부패됩니다. 나흘이 됐는데 여동생이 그래요. 주님, 내가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우리 오빠 죽어서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나라 무덤은 무덤으로 오면 냄새 안 나죠. 이스라엘 무덤은 돌문으로 막아놓고 밀어서 다시 그 다음 사람 죽으면 넣고 하는 가족노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어있는 뼈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있는 자가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이게 부활이지요. 자, 오늘 본문도 7절 8절 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멘 하고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니까 그 뼈들이 움직여요. 흩어져 있는 뼈들이 움직여서 한 몸이 형성나는 그 뼈대로 붙은다는 거예요. 먼저 뼈들이 움직였습니다. 갖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우리의 죽어있는 부분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또한 믿으면서 떠나 죽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한 생기가 들어감을 인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탁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부탁하셨어요. 만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거기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그걸 선포하니까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에게 이 부활에 동참하는 이 부분에 참여하는 걸 알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부탁을 우리에게 했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부탁이 바로 복음 전하라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살고 또한 죽어있는 믿음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최후의 부탁은 생기를 불어넣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생기의 전달자가 우리예요. 에스겔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부활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 주님의 호령, 이로 말미암아 모든 죽어있는 자들이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흩어진 뼈들이 모이며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이야기하죠. 어떤 자들은 무덤에 있을 거고 어떤 자들은 흩어져서 광야에 있을 거고 어떤 자들은 바다에 있다.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장을 내서 뿌려버렸어요. 그 흩어진 곳에서 뼈들이 모이고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는 이 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지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약에서까지 수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가짜라면 성경은 가짜죠.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요. 우리는 가짜를 믿는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이건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고가 되고 지금도 박물관에 이 보고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아흐이며 헬라어로는 퓨누마, 성령 이거예요. 호흡, 숨, 바람, 기운, 영, 성령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기가. 특별히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질 때 어떤 대상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호흡을 나타내지요.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루아흐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 때의 역사가 부활의 때에도 일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부활만 아니라 악인의 부활이 함께 한다라는 것.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의 형제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악인의 부활에 참여해서 행위록에 기록된 데를 따라 불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불의웃을 아무리 도우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지요? 근데 인간은 범죄로 그 영혼을 상실했지요.
그 결과 인간은 이미 오래전에 죽음의 문화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죽은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을 소유한 소중한 존재들임을 자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은 성령, 곧 진리의 영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씀 안에 든든히 선 모습이 됩니다. 말씀 안에 든든히 선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지요.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 겨우 3%, 4%라고 합니다. 불과 3, 4%에 불과한 이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이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20%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 25% 정도였었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함으로 이젠 줄어들어서 최근에 나온 인구 통계조사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18% 정도입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이 사회가 온통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자기 배 불리기에 급급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여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방불케 하고 있지요.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혹시 비판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비판만 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충실히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은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사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고 거기에 마른 뼈들이 연락하고 모여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살아나는, 그래서 큰 군대가 일어나는 이걸 보여줬듯이 우리들 또한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인 말씀을 전하며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존재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을 전하는 책임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쫓아갑니다.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되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가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령의 이것은 소멸되기도 하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이고 쑥스럽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고,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또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서 6개월, 1년이 지나고 있다면 내 속에서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걸 내 마음에 요약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전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탁이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신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이 일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뼈들이 모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뒤덮이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모두 살아나게 될 것을 이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그 놀라운 일을 인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내며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 악인의 부활에 동참할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그 호흡들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나팔로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